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뛰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믿음의 연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울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시원함과 또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교자적인 헌신. 사실 헌신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순교자적인 헌신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지만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성모독죄 이 죄명을 갖고 사형을 받은 사형수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자 이런 죄목을 가지고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선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그 가문의 사람들, 이제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 삼족을 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그 식솔들을 공비, 그러니까 공적인 관노로 만들어버려요. 이 관가에서 이 사용하는 노비로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반역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런 저잣거리에서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도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한 사람 중에 의원이었다.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공회에 가서 이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최고 의결 기관이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모든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이제 이 공의회인데 이 공의원의 의원으로서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입지가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이름을 딱 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누구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공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앙적인 지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것은 뭐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의 이 신앙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두 개의 삶을 온전히 충실하게 삶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존경받는 국회의원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지역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런 하는 이제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좋은 소리 그리고 바른 소리 훌륭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어떤 지도자급의 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바른 소리, 해야 할 소리, 옳은 소리를 내게 되어진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하지 않았을 텐데 이 소위 말해서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이런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해야 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과 신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중심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막강한 지위가 있으면 하늘 소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이익에 급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사회적인 지위, 또 신앙적인 어떤 삶,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어질 때 굉장히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당돌한 마음이 과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당돌함 때문에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목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죄,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역죄, 이런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어느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 앞에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지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비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그 모든 사역의 그 현장들을 다 보거나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고 일으키시는 이런 능력들을 직접 보거나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거를 확고히 믿었다는 것이.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돌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부터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또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장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도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순교자적인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 같은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특히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질 때 이런 순교자적인 헌신을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교자적인 헌신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닥치고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어질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시대고 행복한 시대니까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너 정말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죽고 믿지 않으면 너는 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평온할 때는 다 예수를 잘 믿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는 정말 신앙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 가라지 다 뽑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뽑지 마라. 추수 때가 되어지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알곡과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수많은 우리 이 영적 경쟁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교자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지위, 재산을 다 우리 주님께로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그 새 무덤을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비된 신앙, 예비된 믿음,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느냐? 순교자적인 헌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순교자적인 헌신, 그런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지위와 재산들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순교자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